사사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 오늘은 주께서 쓰시는 사람, 주께서 쓰시는 사람,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각각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집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뭐 그냥 그런 말 쓰죠. 뭐 고향 앞으로 가, 뭐 그런 말 하죠. 고향 앞으로 가. 이 구인들은 바로 이게 군대 입소하자마자 군에 입소하자마자 전역한 꼴이지. 군에 입소하자마자 전역한 꼴인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보세요. 예,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듣는 혼들이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사용되고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사사들은 주님이 선정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대언자들, 사도들은 모두 주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심판의 도구로 악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일컬어서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요 전쟁 무기니 내가 너를 써서 민족들을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왕국들을 멸하리라. 너를 썼어. 주님께 누굴 쓴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을 쓴다.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써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죠. 너는 나의 싸우는 도구요. 너는 나의 싸우는 도구요. 도끼요.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요. 전쟁 무기니. 주님의 도끼, 주님의 전쟁 무기가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교도들을 사용하시고 악인들도 사용하시고 하여튼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민족들을 심판하고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주님의 도끼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왕들이나 총독들이나 위정자들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선정된 세대입니다. 선정된 세대. 성경은 우리를 걸어서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내일 어둠에서 불러 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이 선정된 자는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근데 크리스천은 다 선정된 자입니다. 선정된 세대라 그래서 선정된 세대.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다. 크리스천은 적다. 부름받은 자는 많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아요.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이걸 크리스천 내에 크리스천 서클 내로 들어가지고 크리스천들한테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적으니라 이러면 안 돼. 크리스천 자체가 다 선정된 자예요. 크리스천 자체가 다 선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내에 들어가지고 니는 부름받았지만 선정은 안 됐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세상을 서클로 잡아서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선정된 자는 또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거의 구원받은 자는 많지만 제자로 택함받은 자는 적습니다. 제자로 택함받은 자는 적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제자로 택함받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아무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과 욕심 예정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주께 부름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전혀 그 길이 다릅니다. 주께 부름받아서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와서나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아서나 세상의 일에 또 자기 일에 얽매인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애를 써서 날려도 적법하게 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합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손에 쟁글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모르면 주인이 쓰기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다요. 그런 예들을 주님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부름받았지만 거절한 사람, 오늘 합당하지 않다요. 잔치에 왔는데 예물을 입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요. 쫓아내라. 이제. 군사로 부름받아서나 자기 일에 얽매이는 사람, 세상 일에 얽매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합당하지 않다요. 어쨌든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하여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자기 그릇을 소유한다요. 자기 몸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게 하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주님 앞에 예비된 그릇, 주님 앞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요. 자기 몸을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한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골련 10장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런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이나 상급이나 유업의 영광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남은 자가 적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일 뿐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사 1장 5절에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직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소수의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 이는 유다 땅에 주를 믿는 자가 아주 소수의 적은 소수의 남은 자뿐이란 증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유대인 이스라엘 자치아래들이 1000만 명이 넘지만 성경에 따르면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도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많아 보여도 주를 믿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이웃 지파인 이웃에 사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32,000명의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군대를 증집해다 전쟁을 준비했는데 이 중에서 주님께서 선정하시고 선택하신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300명입니다.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선별됐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뻐한 소수의 적은 무리를 기뻐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귀를 대적하고 육신을 대적하고 죄와 싸우고 세상을 거슬러 싸우며 대적하고 이겨야 됩니다. 미디안 족속, 블레셋 족속 동쪽 자손들이 예스레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듯이 세상과 육신과 죄와 마귀들은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아 종으로 삼으려고 늘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지휘자로 기드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통해 2번이나 주의 뜻을 시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주의 뜻을 알았던 거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2번이나 이제 실험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쟁을 위해 모인 병사들이 너무 적어서 증언이 필요하다. 이 숫자로는 전쟁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적은 10배 이상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군대의 수나 말의 수나 병거의 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부하 1명을 데리고 적전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나이다. 주께는 제약이 없다. 숫자와 상관없다. 자기하고 자기 중 1명이 가서 기습해서 상대방을 아주 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사 왕은 이도피아의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전쟁을 하면서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역대기 14장 11절에 보면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께서 도우시고 건지십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받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려다 했습니다. 안전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승리도 주께로부터 옵니다. 유다는 주를 부르고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자주 이집트를 의지하고 거기 도움을 구하고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힘이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주를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집트의 말들이나 군대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이스라엘의 본으로 남겨두려고 하신 겁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사사기 7장 1절. 그때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샘 옆에 진을 치니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래의 산 옆 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결전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롯의 샘 옆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 족속의 군대가 그들의 북쪽에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 지리적 요충지를 먼저 차지하는 것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적은 군대로 상대의 대군을 맞아 싸우려면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에 진을 쳐야 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롯의 샘 옆에 진을 쳤는데 이곳은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공격과 방어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3요건을 주로 말할 때 이 동양에서는 천시지리인화라 그래요. 그 뭐냐면 이 천의 날씨 같은 거 있죠. 뭐 날씨, 바람, 바람의 방향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건 천시라 그래요. 천시. 이게 밤이냐 낮이냐. 우리가 공격하려고 할 때가 폭풍이 이쪽에서 부느냐 저쪽에서 바람이 이쪽에서 부느냐 저쪽에서 부느냐 이런 거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아무리 좋아도 지리적 이점은 못 당한다. 한 명이 100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는 위치가 있다. 그죠? 그런 지역에 군대를 딱 배치해버리면 딱 길목을 딱 지키면 아주 좋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병사들이 또 아니면 이 정부가 분열하지 않고 인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그게 이제 아주 동양 고전은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누구에게 넘겨주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누구를 넘겨주느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시는가? 이것이 모든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게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주님 너무 많다. 주님은 기드온에게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서 미디안 족속을 네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기드온의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적이 너무 많아서가 문제라. 주님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너희가 너무 많은 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가장 걸거치는 게 뭐냐면 이쪽 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적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편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4개 지파에서 모집한 32,000명은 상대의 그 병력의 10분의 1 정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절대 열세의 적은 수임에도 주님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전쟁의 승패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 후에 보일 그들의 반응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아예 주님 앞에 안중이 없어요. 전쟁의 승패는 이미 그건 하나님 앞에 안중이 없고 전쟁은 승리로 끝나는데 이 승리한 후에 이놈들이 보일 반응. 그래서 이 32,000명이면 우리가 그때 결사항전을 했다고 막 이러면서 이 자랑해버리면 이건 하나님께서 골치 아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걱정이다 이거죠.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주를 대적하며 자기를 치게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럴 거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주님 말로 다 맞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의 속성, 사람들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도움을 받아도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를 대적하며 자기를 높일 것이 뻔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탈무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 첫째 날 안 지으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에 지었나 그러면 미리 지어놨으면 지들이 다 만들었다 그런다잖아요. 천지창조 자기들이 했다 그런다잖아요. 자기들이 해서.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도 집에 보면 동조 보고 내가 여기 타이프한데 이제 프린트 좀 말아도 프린트 좀 하고 나면 설교 자기 준비했다 그래요. 프린트 한 거 가지고 내가 했다 그러고 또 저희 엄마가 오빠가 했냐 그러면 그래 또 오빠 묻고 그걸 서로 그러고 있다. 서로 이제 오빠가 했냐 오늘 오빠가 했냐 그러고 라면 하나 끓여도 내가 물 다 올려놓고 이제 깨서 이제 불 켜잖아요. 선언하라 그러면 해요. 두두두 켜죠. 라면 자기가 끓였다 그래요. 오늘은 내가 끓였다 그래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거 분명히 32,000명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겨놓으면 말이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뻔하다 이거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면서 주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기질, 사람의 체질, 사람의 속성을 다 아십니다. 조금만 뭐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걱정한 거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사람들은 다 이런 능력이죠. 내가 얼마나 지금보다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다들 그러죠. 이스라엘은 거저든 포도원이나 파지 않는 샘이나 짓지 않는 집을 얻어도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얻은 것을 주님께 얻었다 주께서 주셨다고 하지 않고 항상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0장 13, 14절을 보면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민족에 구분 없습니다. 이사야 10장 13,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분별이 있는 자라. 내가 백세의 경계를 옮기며 그들의 보화를 강탈하고 또 용감한 자같이 그 주민들을 굴복시켰노라. 내 손이 새 집을 얻듯 백성의 재물을 얻었으며 사람이 버려진 알들을 줍듯 내가 온 땅을 거두어들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는도다. 온통 내 손으로죠. 내 손으로. 온통 나란 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코 이 모든 일이 주의 도움이나 주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교만합니다.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주님은 기도원과 함께한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너희가 너무 많다. 그런 말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 못하도록. 3절입니다. 사사기 7장 3절 그로 이제 가서 백성에게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르앗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32,000명 징집했는데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돌아가 버렸으니 22,000명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은 기도원에게 군대의 수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원에게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르앗산에서 일찍 떠나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이런 군대를 해산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전쟁 치러야 되는데 전쟁도 해보기 전에 주님께서 그 해산 명령이나 다름없어요. 한 명의 군사라도 더 모집해야 될 상황인데 갈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갈 사람은 가라. 무서운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말이죠. 여러분이 이 대대가 일개 대대가 전쟁하면 보통 4개 중대나 5개 중대를 대대를 이루는데 한 개 중대는 전쟁 안 합니다. 독전대라 그래가지고요. 자기 아군 뒤에서 도망하는 놈 쏴 죽이는 부대입니다. 한 개 중대는. 그 독전대가 뒤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 한 개 부대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아군의 탈영을 방지하는 거예요. 야간에도 그 사람들은 병영 밖에 딱 진지를 딱 쳐가지고 탈영하는 놈들 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가는 거,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기도원처럼 가라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다 가버리죠. 다 가버리지. 율법에 따르면 군대 모집을 면제해주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 모집을 면제해주는 것. 신명기 20장을 보시죠. 5절에서 8절.
이게 상당히 이 장면 보면 상당히 인간적이에요. 징집 면제 조건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징집 면제 조건이 뭐죠? 의가사 제대 조건에 의가사라 그러죠. 의는 이제 아픈 사람, 가사는 몇 대 독자라든지 집안에 내가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 굶어 죽는다든지 이러면 그걸 이제 의가사 전역이라 그래서 시켜주죠. 요즘은 워낙 군대가 짧아가지고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신명기 20장 5절 6절 5절도 8절인데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군대 모집을 병력을 면제해주는 네 가지 조건, 군대 면제 조건이 5절 새집을 짓고 봉헌하지 못한 자. 새집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살아보질 못했어요. 군대 가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집 남의 집 된단 말이죠. 새집을 짓고 봉헌하지 못하는 자. 다음 6절 포도를 만들고 그것에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한 자. 포도를 심어놨는데 아직 첫 열매도 내가 수확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7절 아내와 정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자. 정혼을 했는데 보통 정혼하고도 1년 정도 뒤에서 결혼하는데 정혼했는데 아직 그녀를 취하지 못한 자. 그것도 군대 면제입니다. 8절이 지금 이 장면에 해석합니다. 두려워하면 낙심하는 자. 이래 됐어요. 두려워하면 낙심하는 자. 앞에 세 가지는 객관적인 상황이죠. 서류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증명을 세울 수도 있는데 이 8절은 주관적인 거라고. 두려워하면 낙심하는 자. 이건 뭐죠? 이건 주관적인 거죠. 이 중에서 네 번째 경우는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각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약해질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군대 왔는데 나 집에 가겠다 그러면 왜 가려고 그러냐는데 나 두려워서 간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이게 군대가 되냐고. 근데 지금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라잖아요. 주님은 기드온에게 이 말씀에 따라서 군대에 모집된 백성들 중에서 떠날 사람은 떠나라고 했는데 백성 중에 떠난 자가 2만 2천 명이었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이거 10,000명 남았다는 건 엄청나게 남은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기적이에요. 이 정도로 남을 수 있다는 게 떠날 사람 떠나라 때만 10,000명이 남았다. 4절입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물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군대 대장, 그 전쟁에서 이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징집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대장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부관은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부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대장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아직도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와서 그들을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우실 뿐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할 병사들, 함께할 사람들도 친히 선별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나팔을 불어서 모은 사람들, 주변 지파들에게 사실을 보내서 모집한 사람이 그 모집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선별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선별해 주신 사람,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라 이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한 명이라도 도우면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한 명이라도 오면. 특히 현대교회는 이 자리 채우기, 머리 채우기가 유행입니다. 아무나 와도 좋다고 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나 와도 좋다. 주님은 아무나 다 제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친히 부르신 제자들이 있고 따르겠다 이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별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선별 방법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모세오경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가, 거기다 문 닫고 사나 지필고 사가 아닙니다. 필 닫고 사라 뽑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뭐 체력장 테스트나 체격 검사가 아닙니다. 활을 얼마나 잘 쏘느냐, 무기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사람을 얼마나 잘 죽이느냐,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힘은 있느냐. 주님 지금 군대 군사를 뽑는, 전쟁을 치러 군사를 뽑는데 그런 걸로 테스트하려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마음에 관한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 뽑을 때도 베드로한테 모세오경 외워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 뽑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쪽에 대해서 박학다식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의 삶의 행적이 어땠는지 그런 거 묻는 것도 아니고 그때 문 닫고 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관한 거예요. 5절입니다. 예,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물 먹는 모습 보고 결판 지어버렸어요. 물 먹는 모습 보고. 기드온은 전선에 배치할 군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갔습니다. 만명의 군이 저마다 물에서 이제 물을 먹는데, 물을 마시는데,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와 물을 굵고 마시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듯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 딱 분리해서 세웠어요. 시험을 통해서 각각 분리를 하신 겁니다. 시험을 통해 분리하신 겁니다. 6절.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손을 입에 대고 먹는 자는 뭐냐면 물을 떠서 마시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면서도 사방을 경계하면서 머리를 차박고 마시는 게 아니라 고개는 들고 물을 손으로 떠서 입에 갖다 대는 사람. 그 사주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근데 머리 쳐박고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은 다 이건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10,000명 중에서 손을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지금 9,700명이었습니다. 그 10,000명 중에서 9,700명 다 300명 찾기 어렵죠. 10,000명 중에서 300명 뽑아내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거 하는 사람 나오게 하려면 이게 어려운 거죠. 예전에 우리 산행을 하는데 지리산 종주를 한번 했는데 하도 목이 마르니까 중간에 산장도 있고 하니까 물 마시는데 제 머리 입 막 저밀기 이렇게 막 마시는 놈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물을 떠서 손을 받아서 먹는 잘만 산행 안 했더니만 머리 쳐박고 마셨던 애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산행을 못해. 물을 손으로 떠서 먹으래. 손으로 떠서 먹으라. 물 낭비는 물 심하죠, 물론. 여기 뭐 강인이가 상관없겠지만. 그 300명밖에 안 돼요. 9,700명이 10,000명이니까 퍼센트 쉽죠. 그 97%가 지금 나가 떨어진 겁니다. 97%가. 그나마 겁을 안 먹고 집에 안 돌아간 10,000명 중에서 97% 떨어진 거예요. 그죠? 32,000명 중에서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군사로 선별된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30,000명 중에 300명이에요. 응? 그죠? 1%죠. 1%가 안 되는 거죠. 32,000명이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께서 따로 구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시고 교훈과 교훈을 받기 바랍니다. 주님께 사용되는 사람, 선별된 사람이 1%에 해당됩니다. 1%에. 소위 말하는 1%에 해당된다. 1%. 하나님은 적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는 군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은 깨어있는 자를 쓰십니다. 물을 마시는데 경계를 풀어버리고 물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마시는 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제자들만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있는 자는. 우리의 대장마귀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한 클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손에 입을 대고 손을 입에 대고 핥아먹는 자들은 주변을 경계하면서 언제든지 자신을 방비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지구력이나 손발력이나 체력을 측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덩치나 키의 크기로 사람을 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작이 빠른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이나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물러나지 않고 자원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선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 나 소용없다 이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물러나지 않는 사람, 담력이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선발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마음의 상태이지 몸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많이들이 원대한 목표와 야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자원하지만 주의 일을 하도록 쓰임받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준비한다고 신학교로 갑니다. 어떤 이는 선교지로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풀타임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추려내십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간단한 시험으로 이거는 구별됩니다. 아주 간단한 시험으로 구별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던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 주님께 찬양하면 돌아갈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갈지도 모릅니다. 그냥은 차마 못 갔는데 가라고 해서 가는 거야. 뭐 얼마나 마음에 거리낌도 없고 좋아요. 그죠? 가라고 했잖아. 주님은 물을 핥던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다른 백성들은 다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입대하자마자 저녁입니다. 군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날이 저녁하는 날입니다. 보면 군대 가면 뭐 첫날부터 이 달력 캘린더 만들어 대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면서는 하나씩 낮 시간은 안 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입대하자마자 저녁이었어요. 이들은 저녁 신청도 하지 않았고 바로 기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이에 백성의 양식과 자기들의 나팔을 손에 들고 그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사람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군대는 그의 밑에 있던 골짜기 안에 있더라. 이번 보급품이 나오죠. 이 칼을 잡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죠? 백성이 양식과 자기들의 나팔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 군대가 모집될 때 뭐 들고 온 거죠? 지 먹을 양식하고 군인이 전쟁터면서 자기 먹을 양식하고 나팔 들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딴 따라도 아니고 말이지. 전쟁터에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돌아갈 때 가지고 가라고 자기가 각각 자기 비품은 자기가 소지해서 가져가라고 그걸 돌려보냈어요. 미디안 군대는 그 밑에 있는 골짜기 안에 있더라. 지금 현재 진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군인들은 자기들의 양식과 나팔을 들고 장마로 돌아갔고 300명의 군사는 기드온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300명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요즘 할리우드 영화가 300이라는 제목이죠.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300이라는 영화. 한 2편까지 나왔을 겁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주전 480년경에 BC 480년경에 크세르세스라 그러죠. 에스더의 남편 말이죠. 그 크세르세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을 했는데 그리스는 그때 도시국가였는데다가 지금처럼 단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부족들이 난립해서 적이 쳐들어오는데 연합이 안 돼요. 그 100만 대군이 지금 크세르세스가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그리스군의 연합이 지어내니까 당시에 스파르타 왕이 하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레오디나스라는 사람인데 왕의 근위대 300명을 이끌고 테르모필레 협곡을 지킵니다. 그 협곡이 하도 좁아가지고 이 협곡을 지키면 100만 대군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300명으로 100만 대군을 지키는 장면인데 이게 실화였어요. 물론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는 300명이 다 몰살했죠. 300명이 다 몰살을 했는데 문제는 이 왕이 테르모필레라는 이 왕이 그리스 연합군의 사령관이에요. 전쟁이 터진데 그 연합군 총사령관이 여기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리스 연합군이 어떻게 되겠어 뒷날에 난리 났죠. 이 연합이 합쳐져도 사령관이 없어져 버린 거죠. 물론 이제 실라바스라는 해전에서 대승을 거둬가지고 뭐 그리스가 살긴 살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뭐 저는 영화를 제대로 안 봐서 모르는데 그 완전히 뭐 그 상대방 그 크세르 완전히 뭐 야만인데 저게 에스더의 남편이었나 생각 아찔하지. 그래 아주 서양 영화를 보면 자기들은 전부 다 뭐 의인이고 남들은 전부 다 마귀 새끼로 만들어 놔 버리니까 그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 에스더의 남편이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300명이 전멸됐어요. 한 명도 살지 못해서 전멸했는데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땠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일개 중대병력을 이끌고 야전에 직접 참여해서 싸웠는데 기드온이 이때는 이 별자리 장군이 아니라 뒤에서 작전을 하고 이런 참모를 시켜서 지휘하는 게 아니라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야전군이에요. 한 소위나 중위 계급이에요.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이건 대의가 안 됩니다. 중위나 대의가 뭐냐면 야전이에요. 야전에 싸우는 사람이에요. 위관급 지휘자라 그러죠.
기도는 이제 위관급 지휘자가 돼가지고 직접 전쟁을 지휘하고 사령관은 누구죠?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령관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기도는 직접 전쟁 제일 야전 제1선에 선 겁니다. 9절입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주님은 기도원에게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건 일어나서 가라는 말은 싸우라는 말이에요.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 야밤에 기습작전을 지금 주님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밤에 기습해라 이거예요. 그 적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늘 기습이야. 야간 기습은 늘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간 기습 늘 대비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주님이 주신 승리의 보증입니다. 승리 확신이에요. 근데 기도원은 들어보니까 뭐 기발난 착상도 아니고 300명 가지고 지금 야간에 기습하라니까 기도 황당하죠 사실은.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가장 열망하고 가장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이건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다 그러면 그 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기도원과 300용사는 싸워서 승패를 결정을 지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승리를 사실 노량물로 얻으러 가는 겁니다. 이 전쟁은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승리를 전리품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전리품 얻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농부가 수확물을 거두러 밭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승리를 선물로 얻으려고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영적 전쟁이란 것은 항상 이런 전쟁입니다. 노량물로 뭐 얻는다? 승리를 노량물로 얻기 위해서 가는 전쟁이. 광야의 백성들이 만나를 얻으려고 밖으로 장막 밖으로 나간 것처럼 이 군사들이 노량물 얻으려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전쟁터 놀러 왔냐 그러면 놀러 온 게 아니라 주우러 왔다 이거야. 적의 생명을 주우러 왔고 적의 무기도 줬고 적이 갖고 군량미도 줬고 저희 갖고 뭡니까 군수품도 줬고 하면 노량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전쟁입니다. 크리스천의 영적 전쟁은 마찬가지예요. 승리를 뭘 얻는다? 선물로 얻는다. 승리냐 패배냐 그거는 따질 일이 아니고 그건 무조건 승리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원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10절 그러나 만일 내가 내려가길 두려워하거든 내 종 부하를 데리고 그 군대에게로 내려갔어.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기도원이 머뭇거리는 거죠. 내려가라 그러는데 와 하고 내려가면 좋지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도원이 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주님이 지금 아시는 거예요. 기도원은 말씀을 듣고 두 번의 표적을 통해서 주의 뜻을 확인하고 자기 나름 확실했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 300명이 끌고 지금 뭐 하라 그러냐. 300명 가지고. 기도원은 주의 명령을 들으면서 여전히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모집해둔 군대는 주님께서 다 해산해버리시고 말이죠. 300명만 데리고 이 밤에 진격하라고 하니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에 남아있는 군인들도 다 황당했을 겁니다. 떠날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내가 그때 미쳤지 머리 바꿔 먹을 걸 괜히 손으로 떠먹어가지고 여기 남았단 말이지. 남은 300명도 지금 난감한 거죠. 주님이 그러나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가 두려워한다. 주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원의 마음과 상상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다 기도원에게 진격명령을 내리시면서 먼저 그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원에게 자기 종 부하를 데리고 적의 군대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대로 적들의 상태를 한번 듣고 보라는 겁니다. 한번 보고 와라 이거죠.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이거예요. 적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 하죠?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그 뒤에 내 손이 힘을 얻어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리라 하시니라. 예, 그가 자기 종 부하와 함께 그 군대 안에 있던 무장한 사람들의 외곽으로 내려간즉 이제 정탐을 직접 한 거. 자기 종 하나 데리고 직접 이제 적진 앞에 정탐을 한 거죠. 정탐을 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안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항상 뭔가 한 가지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항상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사람인 이게 기도원입니다. 말씀만으로는 늘 부족한 사람. 오늘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늘 은사를 구하는 사람 있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 말씀에 꼭 한 가지 더 필요로 하는 사람. 기도는 오직 말씀만 하고서는 믿음의 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적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기드온의 손이 힘을 얻습니다. 적들은 기드온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기드온 군대를 더 두려워해요. 그 이상한 일이, 자기들이 군대가 훨씬 많은데도 뭔가 이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12절, 미디안족 석과 아말렉족 석과 동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여기서 이제 믿음과 불신이 나옵니다. 믿음은 이야 이거 쓸어 담을 놈들 많구나, 이게 믿음이고, 불신은 와 미치겠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불신이에요. 응? 근데 이놈들이 우리의 밥이다, 뭐 이들이 우리의 빵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야 이거 며칠간 신나게 타작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힘이 붙일 만큼 타작하겠구나, 참 거둬들일 것 많겠구나, 노량물을 취할 게 너무 많구나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기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싸우란 말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어떤 한결 때 이야 이거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 응? 이거 끝내준다 이거야, 응?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럼 여러분이 그 승리의 기쁨도 많이 더 커지는 거죠. 많이 더 커진 거죠. 차라리 이걸 나한테 시키시려니 죽이시옵소서 뭐 이런 식이 나오면 뭐 자기도 뭐 납담하는 거죠. 납담하는 거죠. 기드온은 자기 종 부라 함께 정탐을 하러 내려와서 적들이 골짜기를 따라 누운 걸 봤고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았어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우리는 300명이 다 안 된 말이죠. 300명 줄 세워버리면 그냥 금방 한눈에 다 보이는 숫자 300명이에요. 주님은 이들의 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기드온은 주께로부터 난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곳에서 적들로부터 나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로부터 난 주의 음성을 듣고도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으니까 적들로부터 난 주의 음성을 들어라 이거예요. 적들로부터 난 주의 음성. 하나님은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부르시는 대로 기드온을 강한 용사다 했죠. 너 강한 용사야. 지금 그를 실전에서 강한 용사로 빚어나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이 점점 강한 용사가 되어 나가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강한 용사가 돼서 싸운 게 아니라 강한 용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빚어져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어떤 사람이라 할 때 그건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점점 그렇게 빚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자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지금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태와 현실이 늘 안 맞죠. 너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러면 흠도 없고 점도 없기는 완전히 개판인데, 그죠? 근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내가 믿노라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돼요. 내가 담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달달달 떨면서 나를 담대해. 그게 담대한 사람, 믿음 담대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나가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강한 용사가 됩니다. 강한 용사. 강한 용사가 됩니다. 믿음도 강해지고 담력도 강해지고 모든 게 다 강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13절부터 다음 시간에 적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넘치도록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온종일 주의 영이 저희를 가득 채우시길 간구하고 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